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강의 40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 4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갖고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입니다. 선물 좋아하십니까? 네. 선물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이런 모자 어떠십니까? 선글라스. 스타일 아니신가요? 텍사스에서는 필수품이 모자와 선글라스입니다. 그죠? 여기는 좀 덜한 것 같아요. 이런 선물들은 어떠십니까? 여성분들에게 어울리는 백이나 화장품입니다. 남성분들에게 어울리는 시계나 벨트도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 나오나요? 이런 선물들은 기호가 다 다르니 선물하기도 선물 받기도 어려운가요? 네. 좋으신가요? 그럼 꽃은 어떻습니까? 꽃을 싫어하는 여성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꽃집 사장님만 빼고, 그죠? 저는 종종 책을 선물합니다. 읽어보고 좋았던 책을 선물하는데 책 받기 원하십니까? 네. 원래 제가 적었던 대답은 아니온데 예라고 하시네요. 아니면 선물은 뭐니 해도 현금이 가장 좋으십니까? 네. 이제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제게 선물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그 선물을 사용하지 않아요. 선물을 하셨는데 제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 둔지조차도 제가 모르고 있어요. 그 선물을 어디다 둔지조차도.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여러분은 대단히 인격적이시라서 아마 이렇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드시는가 보다. 다음엔 다른 선물을 해야지.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셋 중에 하나예요.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죠? 선물을 준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아니면 둘 다이거나.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선물을 한 사람이 너무 좋아요. 제가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을 하신 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선물이 너무 소중해요. 또 마음에 꼭 든다면 그 선물은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이 선물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 시간에 교회의 하나됨, 다시 말해서 연합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오늘 본문인 7절 각 사람과 분량대로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11절에는 어떤 사람이라는 단어가 4번 반복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이렇게. 16절에서는 각 마디와 각 지체로 이어져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7절부터 시작해서 사도의 초점이 연합에서, 교회의 하나됨에서 다양성으로 옮겨간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연합은 획일성 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다양성 위에 세워졌다라는 해석입니다. 이런 시각이 틀리지는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도가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다양성이 교회가 추구하여야 될 목표가 되어버린다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목표는 하나됨입니다. 오히려 사도의 방점은 일관성 있게 교회의 연합에 찍혀 있습니다. 사도는 3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요청합니다.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랑 없이는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런가요? 사랑 없이는 하나 될 수 없어요.
이 하나됨을 지키는 사랑은 능력이에요. 사랑은 그저 감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생명을 품은 능력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랑은 생명을 품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 힘써 사랑하라. 그게 지난주까지 배운 거예요. 그렇게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라. 본문 7절은요.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12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12절 하반절인데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경을 갖고 계시면요.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쭉 보시면 8, 9, 10은 괄호 안에 들어가 있고요. 7절부터 원래는 11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써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숙제가 남습니다. 그 힘써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예요. 그에 대한 대답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다룰 내용은요. 힘써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해 보고 싶은데요. 오늘 우리가 찬양에 불렀던 가사에도 자주 나왔던 단어고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해요. 카리스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카리스의 연관 단어가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아시죠? 그게 은사라고 번역돼요. 성경 사전에 나온 대로 그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올 텐데요. 은혜, 카리스는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발적이고도 무제한적인 사랑의 선물을 말하며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와 무가치함에도 불구하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사제와 생명을 주심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은사는 카리스마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것으로 일반적인 의미로는 은사는 왕이나 부모가 신하나 자식에게 주는 선물을 가리키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베푸시는 각양의 선물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은혜는 구원과 관련해서 사용되고 은사는 교회의 기능과 관련돼서 사용합니다. 교회 기능에는 직분도 포함됩니다. 목사, 집사 이런 직분도 포함돼요. 우리는 은혜와 은사를 이렇게 알고 있어요. 신학자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럼 우리의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로마서 5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까 카리스가 뭐라고 그랬죠? 은혜. 그거는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요? 구원. 저와 여러분의 구원. 은사는요? 카리스마. 그거는 교회의 기능, 직분 이런 겁니다. 여기서 은사라고 나온 단어는 카리스일까요? 카리스마일까요? 카리스. 근데 성경은 헬라어 성경은 카리스마라고 썼어요. 로마서 6장 23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여기서 은사는 카리스일까요? 카리스마일까요? 카리스인데 역시 헬라어 성경은 카리스마라고 썼어요.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알 것이니라. 여기서 은사는 카리스일까요? 카리스마일까요? 헬라어 성경은 그대로 카리스마라고 썼어요.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1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가운데 거는 가로 안에 들어있는 거라고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서 은혜는 카리스인가요? 카리스마인가요? 카리스마인데 헬라어 성경은 카리스로 썼어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바탕으로 본다면요. 카리스와 카리스마는 특별한 차이가 없이 사용됩니다. 신학자들이 정의해 놓은 것과 성경에서는 달라요. 그죠? 별 차이가 없이 사용해요.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은혜든 은사든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리고 그 선물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은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의 은혜는 무엇하기 위한 것이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적 교회입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에게 적용은 어떻게 되죠? 눈에 보이는 지역 교회예요. 우리 같으면 낮은 울타리 교회라고요. 대단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낮은 울타리 교회를 세우시는 데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선물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는 힘써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기에 앞서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소개하죠. 그것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선물은 누구의 선물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선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이 선물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당신이에요. 그런데 그 선물을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셨다고 해요. 그러면 누구는 선물을 더 많이 주시고 누구는 선물을 더 적게 주시고 이러셨단 말일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선물을 더 많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선물을 작게 주시고 그럴 리가 없어요. 궁금하지만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는요, 이 그리스도의 선물을 설명하는 것이 8절부터 10절까지예요.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그리스도의 선물이 무엇이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는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성경에 이르기를이잖아요. 시편에 나옵니다. 다윗의 시예요. 시편 68편 18편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다윗의 시예요. 이것을 지금 그 사도가 인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본문 8절하고 비교해서 보십시오. 두드러진 차이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발견하시겠습니까? 무엇이 다르죠? 무엇이 다릅니까? 시편 68편과 바울이 지금 이 시편 68편을 인용한 8절이 다른 점, 두드러지게 다른 점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죠? 18절에서는 받으셨다는데 본문 8절에서는 주셨다라고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가. 사도가 지금 구약을 제대로 인용한 게 맞습니까? 정반대의 이야기를 한 거, 비슷한 말이 아니라. 사도의 이 의도를 이해하려면 당시의 문화를 알아야 돼요. 시편 68편은 승전가입니다. 승전가는 뭐죠? 전쟁에서 싸움을 해서 우리가 이겼다 해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고대 전쟁을 한번 상상해 볼게요. 왕이 군대를 끌고 적지에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막 전투를 해요. 그리고 마침내 승리를 해요. 대승을 이룬 왕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지역에 있는 포로들을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포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들을 해방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적군의 이제 패배한 왕과 그 신하들을 다 데리고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박이 돼서 따라오는 겁니다. 왕은 말을 타고 들어가고, 그죠? 장군들도 말을 타고 들어가고, 그 적군의 포로들이 다 결박돼서 따라오고 있어요. 그 적군에서 많은 가장 좋은 것 따는 건 좋은 건 다 갖고 가겠죠. 전리품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어디로 들어가면 자기의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성으로 들어가면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환호를 치고 좋아하죠. 기뻐합니다. 승전가를 부릅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왕이시다. 이렇게 승전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줍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전쟁할 때마다 이 전쟁은 자신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승전하고 들어갈 때도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니까 이 모든 영광은 여호와께서 받으신다는 걸 알았어요. 시온산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높은 곳으로. 시온산은 그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전이 있어요. 그죠? 그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가 시 68편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전쟁에서 승리한 왕의 입성이라는 이 컨셉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장면을 가지고 온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요. 8절. 그가 위로 가실 때에, 여기서 그는 누군가요? 사도가 지금 이 시편 68편을 끌고 와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선물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가 위로 가실 때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이제 당신의 땅으로 입성하실 때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오르실 때에, 승천하실 때죠.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땅에 있었던 포로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이 적군의 손에 잡혀있던 모든 포로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 주시고 내가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어디에? 나의 성으로. 그게 승천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에베소서 이 앞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 묵시의 세계에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전쟁에서 얻은 이 전리품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요. 승리예요. 그런가요?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한마디로 말하면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과 싸우셨습니까? 이 세상과 싸우셨어요? 다시 말하면 사망과 싸우셨어요. 그런가요? 이 사망과 싸우셔서 얻으신 것이 뭐죠? 생명이십니다. 그럼 승리의 상징이 뭐라면 생명인다는 거예요. 뭘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선물로 줄게. 내가 너희들을 자유케 하고 생명을 선물로 줄게. 따라서 은혜와 은사로 주신 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다. 사도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그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어서 사도는요, 이 전쟁의 의미를 깨우쳐 줍니다. 9절부터 1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분이 그곳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이다.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말씀 살짝 나누겠는데 그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주님의 승천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라는 거죠. 이 구절은요, 매우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생각하는데 하늘에 계셨던 분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신가요? 그런 그분이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들에게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손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창조주께서 더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 없는 자리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주님은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죠? 그 대답이 앞선 8절인 거예요. 그러실 필요가 1도 없으신 분이, 전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 말도 안 되는 전쟁에 나가신 거예요. 만신창이가 되도록 싸우시고 결국 목숨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땅에 낸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세요. 그들에게 승리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 선물이 생명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분이 올라가셨다 하면 그분이 내려오신 건 아니니, 그 내려오신 이유를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함축적으로 사도가. 그분은 그러실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사도는 10절을 이렇게 마감합니다.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목적이에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만물은요, 문법적으로 보면 모든 피조물입니다. 지난주에 한번 나눴죠. 왜냐하면 중성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 만물을 교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맥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지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주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하신 이유는 교회가 예수로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이 교회입니다. 이는 교회를 당신으로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예수로. 다시 말하면 교회를 당신의 생명, 영생으로 충만하게 하시려고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분의 생명으로 세워지는 자리가 교회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이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 생명으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예요. 주님의 생명으로 세워진다는 것은요, 교회의 모든 활동과 기능이 그분의 생명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냥 찬양할 때만 생명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활동이 예배부터 성경 공부부터 모든 활동들이 그분의 생명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생명이 어디 안에 있죠? 우리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교회를 세웁니다. 얼마 전 유튜브에서요, 나원석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보았어요. 알고리즘에서 자꾸 뜨잖아요. 워싱턴 DC에 있는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캠퍼스 사역을 하시는 젊은 선교사님입니다. 29살이라고 하네요. 선교사님은 같은 대학을 졸업하셨고 유명한 회계법인에서 일하다가 소명을 받으셨어요. 캠퍼스 사역으로. 선교사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냐면 믿지 않는 학생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계가 형성되고 나면 어느 정도 가까워졌다고 생각되면 무엇 이야기하냐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선교사님이 학생과 나눈 대화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학교 내 카페에 있는데 불이 났다고 상상해보자. 불에 타고 있는 석가래, 천장에 있는 기둥입니다. 석가래가 떨어지는데 당신이 바로 그 밑에 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당신은 생각할 때인데 바로 그때 누군가가, 그 누군가를 이 선교사님이라고 생각하고 나라고 생각하면요, 내가 당신을 불 밖으로 밀어내고 내가 그 석가래에 깔려서 내가 죽어버렸어. 그 상황 이후에 캠퍼스는 어떻게 되었을까? 쉴 새 없이 사이렌이 울리고 소방관들이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거리고 지역신문에
학생 대신 희생한 캠퍼스 사역자, 이런 기사가 나오고, 그렇게 캠퍼스가 한동안 했어요. 그런데 한 2, 3개월이 지났어요. 사람들은 그 사건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바빠요, 일상이. 그렇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런데 잊지 못하는 단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굴까? 모두 다 화제가 된 그 화제 사건, 이 한 청년을, 이 학생을 구했던 그 선교사님이 구했다면 모두 다 잊어버리는데 잊어버리지 않는 단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질문할 때 믿지 않는 학생들이 나를 구해준 그 사람, 내가 구원받은 나 자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잊지 못해.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해줬다면. 선교사님은 이어갑니다. 이 사건이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 한번 상상해보자. 예를 들어 면접을 볼 때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가 뭡니까? 모티브가 뭐죠? 이렇게 물어볼 때 나 대신 죽은 그 사람을 떠올리게 된다. 어느 날 설거지를 하다가 창문 밖으로 석양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떠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말하는 이것이 구원받은 생명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 삶은 누군가 대신해서 죽어서 나 대신 죽고 나는 그 얻은 그 생명으로 사는 삶이라고요. 구원받은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요, 당연히 구원을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렇죠? 구원받은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삶이에요. 누구 덕분에 사는 삶이 아니라면 구원받은 생명으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덕분에 내가 사는 삶이라는 것을 모르면 이건 구원받은 삶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헌금하고 선교지까지 따라갈지라도 내가 구원받았다, 누구 대신에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건 구원받은 삶이 아닙니다. 나의 삶이 다시 태어난 삶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만이 알 수 있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선교사님의 말씀하신 이 이야기가 복음을 다 담지 못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렇게 구원받은 생명으로 사는 삶이라고 해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어. 그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어. 그것을 알고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나를 제대로 살게 하는 능력이 되지는 못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대로 살아보려는 동기는 돼요. 근데 제대로 살아내는 능력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럼 살아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우리는 모두 다 알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우리 다 알고 있다고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되지는 못해요. 동기는 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에는요, 구원을 받은 삶을 사는 능력도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그 능력은 죽음으로 마친 능력이 아니에요.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로 끝났다면 너와 나는 가장 불쌍한 자다. 그죠? 그분이 다시 사심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생명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 능력은 사망을 이기신 능력이고요. 그 능력은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신 탁월한 능력입니다. 주님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선물이 이걸 말합니다. 사망을 이긴 부활의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생명 너에게 주었다.
그리스도의 선물. 그래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 각 사람에게가 말하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 모두는 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구원받은 생명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도 중 누구도 이 선물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선물을 분량대로 주셨다고 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의 이 말은 누구에게는 더 많이 주시고 누구에게는 더 작게 주시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받은 선물의 분량이 다르다는 것은요, 선물의 모양새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선물은 아닙니다. 같은 선물이에요. 근데 모양이 달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각형 선글라스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맞아요. 그죠? 자기 얼굴에. 어떤 사람은 둥근 선글라스가 맞을 수 있습니까? 맞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브라운 컬러, 어떤 사람은 그린 컬러. 다 달라요. 선글라스는 똑같은데 다 다릅니다. 눈이 부시게 좋은 날이면 그 선글라스를 끼고 나가나요? 끼고 나갑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요, 우리 모두의 그 생명을 누리는 자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삶의 자리가 다 다른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평안, 기쁨, 인내, 절제, 그 밖에 모든 것이 생명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예수를 사랑할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동일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인데 그 모든 생명이 각자의 삶에서 다르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동일한 생명입니다. 근데 분량대로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모두는 각각의 생명을 누리며 이 땅에서 천국을 삽니다. 그렇게 동일한 생명인데 누림이 다양한 그 생명이 교회를 위해서 서로 힘써 사랑하게 만들어냅니다. 나의 삶에서 일하신 그리스도의 생명. 제가 여러분의 삶을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일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다 다른 모양으로 동일한 생명이. 나의 삶에서 일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너의 삶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밥을 먹고 기도하고 나의 시간에 경험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교회 안팎의 사역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인 이 자리가 그렇습니다. 말씀 산책, 성경 공부가 그래요. 하루 묵상, 구역 모임, 성교 기도회, 미랄 섬김, 이 모든 우리 교회의 사역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동일한 생명인데 분량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이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신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왜 교회로 모이라고 하죠?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와서 세상은 그 얘기를 해주질 않아요. 교회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나누는 것. 무슨 얘기요? 생명의 얘기. 저와 여러분의 하루는 생명 주신 분의 능력으로 사는 삶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이 배우고 있고 얼마나 열심을 내는 것으로 하루를 사는 게 아니에요. 마치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루는 생명 주신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을 나누는 자리가 여기 낮은 울타리 교회입니다.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설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을 받은 사람의 반응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 선물을 쓰거나 안 쓰거나,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거나. 만약 내게 선물한 사람이 너무 좋으면, 누군가 나에게 선물했어요. 각자 생각해 보세요. 내게 선물한 사람이 너무 좋으면,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한다면 그 선물을 쓸까요? 안 쓸까요? 써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 쓰면 그 사람이 좋아할 줄 알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걸 사용하고 있으면 그걸 보는 그 사람이, 선물한 사람이 얼마나 좋아할 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면. 그런가요? 두 번째로, 내가 받은 선물이 너무 소중한 것을 알면 그 선물을 방구석에 처박에 둘까요? 안 둘까요? 안 둡니다. 그 선물을 어떻게 하죠? 이 선물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럼 이 선물을 어떻게 하죠? 자랑합니다. 만나는 사마다 집사님 제가 이런 선물을 받았어요 하고 자랑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선물이 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또 내가 받은 선물이 내 마음에 꼭 든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언제나 갖고 다닙니다. 언제나 써요. 그 선물이 내게 딱 너무 맞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나는 그 선물을 날마다 씁니다. 사용해요. 그 선물이 뭐라고 했죠? 생명.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가득 담긴 그릇이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가득 담긴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입니다. 서로 힘써 사랑하라가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그러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높으신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로 생명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자랑하게 하시고 그 선물을 사용하게 하시고 그 선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내가 누린 그리스도의 예수의 생명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손잡게 하시고 교회가 함께하고 있는 사역들 위해 동참하게 하시고 마음 두게 하시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이웃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가 이 생명이 나의 자랑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소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